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면서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나니 이는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제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 다음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두 배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속히 하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인내하고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셀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기다려도 자손이 없다가 몇 세예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근데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장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죠?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의 시작이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1장.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은 마음을 다스려라. 그런 표현의 뜻이 되겠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말씀 바로 넘어가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암이니라. 근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빌기를 다함에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에도 하나님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분량에 찰 때 빌기를 다함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이끄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된다. 기도도 그렇고 믿음의 생활도 그렇고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몇 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어요? 모세가 100세 비슷한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다 희망이 있어요. 아직까지 80세 되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에도 하나님의 일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언제나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데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인내를 잘 못해요. 또 하나는 참는 거 좀 싫은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도 우리 집사람이 차를 타고 나왔는데 전화기를 두고 왔다고, 집에도 두고 와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또 털어가지고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가려고 다시 돌아. 전화기가 여기 있다. 그걸 또 찾았잖아요. 뭐 잃어버렸다 그런 소리 들으면 좀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또 전화기를 잃어버렸다. 그때는 정말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전화기를 가져왔는데, 뭐 잃어버렸다 찾는 것, 뭐 잃어버렸다 그러면 저는 좀 마음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면은 그냥 마음의 문이 닫지.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겼지만은 참고 기다리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좀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삭개오에 대한 말씀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곧 들어가서 십자가에 이제 달릴 지경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이제 마지막 때 가까운 거죠. 근데 삭개오를 만납니다. 근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달려간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실 때 삭개오야 어떻게 내려오라고요? 속히 내려. 속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다 하겠다 하시니, 미국에서는 어느 집에 뭐 간다든지 그러면 보통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며칠 전에 내가 지금 집에 가서 되겠느냐고 묻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예약 문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서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아는데요.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만남 속에는 뭐 천천히 뭐 편안하게, 그게 아니라 속히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급히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달려가고 또 내려와서 서서 뭐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 관계가 아주 급하고 속히 되어지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일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삭개오와의 만남의 모습을 보면서 기다려야 할 일도 있지만 속히 해야 할 일도 있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럼 속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속히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정적인 감정을 속히 정리하십시오. 두 번째는 마음에 걸리는 것을 속히 회개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라 여겨지면 속히 하십시오. 첫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속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한번 다음 거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뻐하고, 기쁨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빨리 정리하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빨리 정리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요, 마귀에게 뭘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다. 그런 표현의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잡을 수 있죠. 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도 그렇고 불안도 그렇고 뭐 열등감도 그렇고 미워하는 마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 마귀에 틈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정리하기 원하신다. 우리 삭개오도 그렇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키가 작다 했어요. 키가 작다. 그러니까 뽕나무 위로 오늘 성경에는 뽕나무가 바뀌어서 돌 무화과 나무로 그렇게 되는데 번역이 잘못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작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게 세리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좀 돈은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것이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삭개오가 부정적인 감정 어떤 부정적인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속히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당하죠. 힘든 일도 많이 당하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에 생각하면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때까지 고생을 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상처도 많잖아요. 근데 상처를 해결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 문제를 깨끗이 잊어버리고 정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뭐예요? 빨리빨리. 누구나 다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데서는 빨리빨리 해서 좋은데 이 감정을 정리하는 데는 좀 빨리빨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감정을 잘 정리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암에 걸린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한 3년 전이나 5년 전에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이 생길 때 빨리 해결했으면은 건강할 텐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예수님 믿어도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병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김치 좋아하잖아요. 항상. 김치 먹다가 국물을 뚝 떨어뜨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가지고 비누가지고 이렇게 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은 김치 국물이 그래 자국이 잘 안 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두고 잊어버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김치 국물 떨어진 거 이렇게 지우려고 하면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빨리 해결하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인들과 뭐 여러 가지 많은 관계가 있었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인들에게 참 상처도 많이 주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또 교인들도 생각지 않게 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지나간 교인들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도 고맙고 저래도 고맙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고맙고 감사하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삭개오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주위의 비난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 속에 살고 있으면 잃어버린 자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처럼 사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붙잡고 살면은 잃어버린 자처럼 사는 거예요. 정말 주어서 감사하고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찾은 자로서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없을 수가 없죠. 다 있죠. 다 상처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고 우리 교회 나와서 믿음으로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또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 믿습니까? 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걸리는 것을 속히 회개하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뭐였어요? 돈이 마음에 걸렸어요. 자기가 부자로 사는데 이거 내가 많이 챙겨가지고 부자로 사는 거구나. 마음에 걸리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회개 생각하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막 그러는 것들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회개도 있죠. 그러나 살다가 내가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이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하는 거 속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예수님도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미투 운동 많이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또 그런 문제가 또 걸릴 수도 있고 또 말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걸리는 것들을 그냥 마음에 품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타난 증거가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증거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사모하던 분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그런데 죽게 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형제들아 어찌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정말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근데 어느 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찾던 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예요.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구나. 그런데 또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누구 때문에 돌아갔어요? 네? 나 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또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찾던 예수님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군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그 베드로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마음에 변화를 하고 그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간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냥 만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회개하는 일도 있지만은 삭개오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마음에 막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걸리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라, 회개하라라고 할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해결해야 할 죄사함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걸리는 일이 생길 때 그걸 마음속에 풀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욕심쟁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아시죠? 제가 욕심쟁이고 구두쇠입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죄도 많이 짓고 그래 싸우니 그냥 하나님 부르지 마시고 그냥 제 세상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렇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운 거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이렇습니다. 속히 회개하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이라 여겨지면 속히 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보면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누가 조각을 받았어요?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랬어요. 속히. 뭘 하라고 그러셨어요? 유다 보고 자기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싫지만은 예수님이 싫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유다에게 속히 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곧이 나와요. 그물을 버려두고 다른 일이라. 마가복음 1장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닦고 있다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누가복음 19장 오늘 말씀에도 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그러니까 자꾸 남 생각하는데요. 나부터 있다. 내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남 생각, 내가 잃어버린 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느 교인이 이제 음식점을 개업을 해서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설렁탕 같은 국물인데 먹어보니까 이게 뭐가 빠진 것 같고 아무래도 맛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 그 개업했다고 축하하러 갔는데 이 맛이 없다 소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꼭 또 그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 한 사람이 아니 아무래도 이게 맛이 뭔가 빠진 것 같다고 한마디 했어요. 그때 주인 그 교인이 하는 말이 아니 아까 내가 빠진 거 건져냈는데 또 빠졌어요. 그런 말이 했어요. 이 핀트가 안 맞잖아요. 그래도 뭐 빠진 거 있으면 빨리 건져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것에 빠져서 오늘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빨리 나와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다 생각하면 너무 미루지 마세요. 이제는 속히 하나님의 일을 해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감사로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히 해야 할 일도 있다고 늘 말씀해 주셔서 우리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속히 감당해서 저희들의 삶이 부정적인 데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